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어제 본문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임할 때 마치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지만 그 후에는 새살이 돋아나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제 스바냐서 처음부터 이제 어제까지 이제 단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이전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신 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죄를 입술을 통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누구의 입술인가요? 여러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와 열방을 모두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정결하게 된 입술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성호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리니. 영어로 보니까요, shoulder to shoulder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나의 멍에를 어깨와 어깨를 이렇게 맞대고 함께 메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하실 때 어디까지 회복하시느냐?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세상의 가장 먼 나라를 상징합니다. 가장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 내가 회복하겠다.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은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말세에 있을 열방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9장 22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내 백성 애굽이여 하죠.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치시고는 고칠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 뒤에는 회복이 있겠구나.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이죠. 스바냐서를 묵상하는데 요즘 제 모습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둘 있잖아요. 이제 키우다 보면 귀엽긴 귀여운데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혼내야 하는 것은 정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을 혼내는 저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지만 들고 싶지는 않은 그 마음.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냥 두면 애가 더 스포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아, 심판은 당하는 자보다 행하는 자가 마음이 더 아픈 것이구나. 하나님이 매를 들고 싶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언급된 남은 자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회복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에 오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수식했나요? 5절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인식을 하던 못하던 상관없이 남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앞으로 정결해지고 또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할 자들이 남은 자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잠잠히 신뢰하세요. 결코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자인데 그 형벌이 제하여졌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되냐 안 되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보다, 내가 처한 환경이 안락하냐 아니냐, 좋냐 안 좋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것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임재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동행하심,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집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도 이어지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호칭이 예루살렘아 시온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함께 지어져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독불장군으로 부르시지 않으셨고요. 연합군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유명한 17절을 읽어야 하는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너무 큰 위로와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맥락대로라면 여기 나오는 너가 복수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복수이면 너를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봐야 하겠고, 만약에 단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어로는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버전을 봐도 다 똑같이 다 유예요. 유. 히브리 성경을 보니 뭐였을까요? 단수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복수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이렇게 펴봤는데 단수더라고요. 단수. 아 참.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보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 그토록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함께 모인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절 15절에서 시온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노래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가 있다. 하나님의 답가가 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소원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앉히고 쓰다듬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았어요. 주님이 저를 들어서 주님 무릎에 앉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나 황홀하던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또 재정적인 여건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을 나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멀리 떠나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노력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열심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중심이 또 흐트러졌구나.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세상에 빠져 있구나. 주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에 힘쓰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렇지만 사실 그것마저도,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